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부전자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보여지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닮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블레셋을 향한 요나단의 기습 공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600명의 보잘것없는 군사의 숫자 그리고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단 2명만 지금 기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조금 무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더 아이러니했던 것은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을 아버지였던 사울에게조차 지금 알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왕은 어쨌든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모든 전쟁을 통치하는 어떤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였는데 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왜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에 대한 다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왜 알리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사울에게 만약에 알렸으면 사울은 요나단이 기습 작전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전쟁을 위해 어쨌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왕이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전혀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머물르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그 형태가 단시간 잠깐만 전쟁을 위해서 머물렀다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긴 치르는데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뭔가 블레셋보다 유리한 상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으면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손 놓고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석류나무 아래서 장시간 머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도 없이 전쟁을 치를 생각도 없이 어떤 군사적 행동도 지금 이 사울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싸울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3절을 보면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를 부르는데요. 사무엘이 책망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껍데기뿐인 믿음 없는 그냥 종교적 행위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엘리의 증손이었던 아히야를 불러서 지금 옆에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군사의 수도 부족하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부족한데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길까 고민했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만약에 사울에게 보고했을 때
사울이 그 기습 공격을 승낙할 확률이 거의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왜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냐? 이 블레셋을 기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부전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기습 공격을 준비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요나단의 기습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두 명이 공격하는 거지만 그 두 명의 공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 먼저 6절을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종종 블레셋 사람들이 가리키는 별칭으로 쓰여지긴 했는데,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요나단이 왜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선포했느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한 성격을 띠고 있고요. 또 하나 드러나는 거룩한 전쟁의 성격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표징,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요나단의 기습 계획은 이러했죠. 험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그 바위 아래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내려와서 공격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습을 할 수 없고, 혹 내가 모습을 보였는데도 블레셋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로 올라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서 공격할 계획이 이제 기습 공격의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표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둘의 손에 넘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요나단이 이 계획을 기습 공격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시고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어떤 그의 담대함이나 어떤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손에 넘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1절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구절이 아마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의지가 없었던 사울의 계획보다는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나단의 마음에 항상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계획,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갑니다. 당장 올 2024년도만 봐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9월이 20일이 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도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은, 우리가 1년에 또 한 달에 하루에 세우는 이 계획들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채워지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계획들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움직임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과 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가장 어떤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계획이 아시아로 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로 가겠다는 분명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지만, 종종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그럴 때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오늘 우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요나단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건 불충과 불이거든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전쟁의 총사령관이었고 군대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군대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전쟁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방법이었겠지만, 요나단은 그 뜻이 충돌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울의 계획과 기습 공격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우선 세우는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삶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요나단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되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왜냐? 그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걸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면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요나단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획인 하나님의 계획
계획보다 사람의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늘 요나단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요, 성경을 보시면 험한 바위를 오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험한 바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뭔가 쉬워 보이겠지만, 사실 이것을 오늘 요나단이 올리려고 했던 이 바위는요, 이 코끼리 상아와도 같은 암벽과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조차 버거운 거예요. 올라가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험한, 아주 올라가기 힘든 그런 바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 기습 공격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험하고 어렵고 가기 힘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삶에 임하셔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경험, 이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사람의 뜻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의 계획을 과감히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 복음 앞에 죽겠다는 고백을 해도 이런 순간은 매 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여행 순간에도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요나단처럼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고집부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 과감히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의 삶이 내 계획이 아닌 나에게 오직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